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그것도 시내산. 신앙의 절정이죠. 시내산에 도달한 것은 신앙의 절정에 도달했는데 아이러니하기에도 그 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신앙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항상 절정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고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물에 타서 마시도록 했어요. 자, 언약의 돌판이 깨어진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이 파기된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와 맺을 때에 자, 쌍방간이 같이 이 언약을 꼭 지키자 그런 게 아니고 이 언약 이행의 책임은 누가 지겠다? 하나님이 지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누구에게요? 주께서 주에게 맹세를 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가 잘못해서 깨졌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깨졌지만 이 언약을 이행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불공평한 조약을 맺은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다 도와주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평등하게 사실은 조약을 맺었어요. 맺을 때는 너희 나라를 치면 미국을 누가 공격하면 너희도 같이 공격해주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미국이 같이 공격해주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아니, 미국을 누가 공격을 합니까? 그죠? 미국은 우리에게 모든 의무를 다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한 게 없잖아요. 얻어먹기만 했지. 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미국과 우리와 맺은 조약하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이 언약의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명령하는 거죠. 모세에게 1절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랬어요. 처음 돌판은 32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돌판은 누가 다듬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듬어서 만들었고,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죠. 모세에게 다듬어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은 당신이 다듬어서 만들어서 직접 글을 쓰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그 돌판을 직접 다듬도록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판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판을 막 돌을 갖다가 깎으면서 이제 깨어내서 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돌판을 다듬는 이 모세를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2장 4절에 아론이 뭘 다듬었어요? 검으로 우상 막 그걸 조각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하고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겠죠, 당연히.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듬어야 하는가? 무엇에 우리가 정성을 쏟고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사람들은 어디에 정성을 쏟습니까? 대부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많은 정성을 쏟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다듬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판을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판은 우리의 마음 판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듬어서 그 마음판에 뭐가 기록되어져야 합니까? 언약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판에서 이게 지워지면 나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한 번씩 생각난다. 일주일에 그렇게만 생각난다. 그러면 마음판에 기록된 게 아니죠. 오늘 모세가 직접 돌판을 다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판으로 세워지기를,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아침까지 준비하여서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로 가지고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올라와야 하고 온 산의 양, 소도 그 산자락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인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 산에 누가 임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명령에 따라서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었다. 모세도 아론도 우상을 깎아 만들었었죠. 자, 이 모세도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나산에 올라갔더니 5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시죠. 자, 6절. 자, 임재를 하셔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두 번을 반복해서 선포를 합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틀림없는 여호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이 지나가다 요 단어는요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모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명도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최대한 설명을 하자면 모세를 관통했고 통과했다 그런 뜻인데, 자, 창세기 18장 5절에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나가죠.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영접해서 막 식사 대접을 하요. 그 지나가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관통을 했다. 통과를, 우리 몸을 그냥 관통해 버렸다 이런 의미인데 관통이나 통과도 이것도 맞지 않는 단어예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우리는 그렇게 이해되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임재했다는 의미예요. 이 지나가다. 최대한 우리가 설명하면 이 지나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이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가치 있는 찬양이 되는 거죠. 임재 없이 그냥 우리끼리 노닥거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자, 여기에서 인자는 친절함을 말하죠. 친절함. 그 다음에 이 진실은 성실, 신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 이 뜻이 아니고 성실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말과 조금 다른 의미죠. 신실하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일을 잘 해가는 걸 우리는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시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죠. 친절. 자, 그래서 이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와 성실은 제 언약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런 성품을 가졌으니까 이 언약을 갱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막 회개를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은혜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더라 이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7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자비, 뭐 친절 이런 뜻이죠. 이 인자를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베푼다. 이 베푼다는 말은 보호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그랬죠. 자, 이 악은 언약법을 어기는 걸, 깨뜨리는 것을 말하죠. 이거 불법이고, 과실은 반역이라는 죄, 우상을 만들고 하는 큰 죄죠. 그 다음 이 마지막에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목적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요. 자, 왜 용서하셔요? 그분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용서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 구원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하지만 벌은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다 용서해 줘 놓고 벌은 용서를 안 한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죄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무죄라고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그냥 도로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려주라고요? 4배를 더해서 돌려주라. 이게 이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값 없이는 절대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의 그러면 악행, 이 불법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랬죠. 이 보응이라는 말은 시찰한다, 관찰한다, 추적한다, 계수한다는 뜻이에요. 뭐 원수를 갚는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불법으로 인한 그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한다는 거죠. 그 죄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퍼런 눈을 뜨고 지켜보신다.
감시한다라는 뜻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그런데 죄를 감시하는 것은요 3, 4대까지.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3, 4대에 불과하는 감시는, 은혜는요 1000대예요. 1000대. 몇 배입니까?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라고 말하는 것은 참 불행한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 말 듣고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급히 땅에 엎드려게.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멀쩡하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머리에 숙여 수용하고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 그 뜻이죠.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고 하시니 요청하는 거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랬습니다. 주여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니 까매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합니다. 주는 우리와 뭐하라? 동행해달라. 동행은 언약이 맺어질 때에 동행하는 거죠. 언약이 깨어져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맞다면 우리와 동행해달라. 우리는 원래 목이 뻣뻣해서 불순종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라고요?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주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언약의 뭡니까? 목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은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모세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자,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죠. 자, 갱신된 언약 10절. 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이 세운다는 말은 베어서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살점을 이렇게 떼낸다는 뜻이죠. 이 언약을 세우는, 언약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혼인 언약도 반지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반지라도 주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살점을 잘라내는다는 의미, 세운다는 말이 살점을 떼낸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뭘 뜨라 그래요?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삼겹살 부위 도려내고, 그 다음 뭐 살치살 도려내고, 제비추리 도려내고, 등심 추려내고, 뼈 추려내고 다 추려내잖아요. 그 각을 뜨는, 그게 각을 뜨는 거잖아요. 이 살점을 펴낸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살이 찢기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살이 찢겨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언약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갱신의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않는 이적을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자,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 이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는 거죠. 이 이적이 이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언약이 세워졌음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죠.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라는 뜻이죠. 공개 증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두려운, 네 앞에서 온천하 많은 사람들이 벌벌 뜨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은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 실제로 맺어졌음을 뭐 해주는 거요? 증명해 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려운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까? 예? 행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2장 9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이적이 얼마나 큰지 심히 두려워하고 뭐가 녹았어요? 간하고 담이 다 녹아버렸다. 쓸개가 다 녹고 간도 다 녹아버렸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원주민에게 행하신 이적이 이렇게 컸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패배하고 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언약 안에서 강한 줄 믿습니다. 자, 언약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제 내게 명령하는 것을, 언약을 맺었으니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네가 지킨다면 내가 네 앞에서 가나안 모든 원주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겠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첫째, 이제 언약이 성취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죠. 자, 첫째,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가나안 원주민에게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 세우지 마.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막 믿으라,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다른 신 섬기면 죽일 거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15절,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게 되면 모든 신을 어떻게 엄란하게 숨기게 되고 신들의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는 그 제물을 먹게 되고 16절, 딸들이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을 것이다. 딸들이 내 여자들이 잘 곳이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딸들이 그들의 신을 엄란하게 섬겨서 결국은 올무에 걸려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 가나안 원주민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상을 헐고 13절 깨뜨리라 그러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그 다음 17절 보시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막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신 섬기면 혼낸다다, 뭐 이런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죠. 절대 미신적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죠. 자,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근데 왜 갑자기 언약 이야기하다 절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재설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절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그냥 감사헌금이나 한 분 하는 것으로 끝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절기는 감사헌금 찔끔 내고 많은 것,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죠. 매년 3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까지 이해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간 일생 동안 이 절기를 반복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오늘 절기네, 감사헌금 드리고 끝, 그러면 절기 지킨 것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의미, 절기의 의미, 성경의 의미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세 개의 절기를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18절 보니까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의 강조점은 뭐냐? 무교절의 강조점은 7일 동안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무 급히 나왔기 때문에 빵을 발효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죽을 그냥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구원을 강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을 보시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죽어야 했어. 마땅한 것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마찬가지죠. 자, 죽음에서 구원받은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장자가 살려면 그 장자의 생명값을 뭐 해야 돼요? 드려야죠.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은 몸값을 받고 석방해 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장자는 그래서 대속을 해야 하는데, 이 대속해 하는 이것을 뭘 가지고 설명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레위기 11장 2절로 7절에 가서 보시면 부정한 동물을 소개하는데요. 부정한 동물은 되새김질을 안 하고 발이 굽이 안 갈라져 있는 그런 모든 가축들은 다 뭡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들을 쭉 소개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동물은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낙타 같은 거, 토끼 같은 거는 쪽이 발이, 개 같은 거는 어떻게 발이 안 갈라져 있잖아요. 그냥 5개인가 6개 곰발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염소는 어때요? 되새김질도 하고 그 말굽처럼 갈라져 있잖아요. 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 중에서 되새김질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동물에 안 들어간 가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예요. 나귀는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가축이 되려면 그래서 대속을 해줘야 돼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귀의 첫 새끼는 뭐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비로소 이 나귀가
가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어떻게 하라? 모가지를 어떻게 하라? 부르뜨리라, 꺾어버리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목숨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질러 버리다. 그럼 부지르면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자, 상당히 잔인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나귀가 태어나면 새끼는 다 귀엽고 앙증맞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목을 꺾습니까? 참 잔인해 보이는 이 명령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대속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나귀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장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20절 계속 보십시오.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뭐하라? 대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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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중 장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무조건 목숨값을 내라. 자, 그러면 무엇으로 목숨값을 내야 합니까? 뭘로 내야 돼요? 나귀는 어린 양으로 내요. 근데 우리의 장자는 목숨값이 양 한 마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칼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대속을 해야 되니까. 대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 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 어린 양은, 우리 장자의 어린 양의 대속물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래서 장자의 어린 양을 대속하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게 무교절.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장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이러니까 빈손, 교회 올 때는 꼭 손에 뭘 많이 들고 와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려면, 나귀를 첫 새끼를 대속하려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뭘 끌고 가야 돼요? 어린 양. 우리의 장자를 대속하려면 빈손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뭘 끌고 와야 돼요? 예수님을 끌고 와요. 예수님이 그 언약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깨진 언약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고 어린 양의 대속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손 붙들고 와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값이 있어야 우리가 대속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에 주의할 점이 있죠. 무교절에 주의할 점, 6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6월절이 밤에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25절 보시면 제물의 피는 유교병과 함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6월절의 그 무교절의 제물은 유교병과 함께 드려서는 안 되고, 6월절 그날 저녁에 먹었던 이 6월절 제물은 아침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무교절 시작될 때까지 6월절의 제물을 남겨두지 말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교절이 지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흔적이 남으면 안 되는 거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제물은 그날 밤에 다 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것이 이제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요. 무교절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다음 21절 보면 안식일을 말합니다. 자, 일곱째 날은 쉴 것을 말하는데 밭갈 때 거둘 때, 농경 사회에 산 사람은 이 1년 중에 밭갈 때와 거둘 때가 가장 바쁘죠. 가장 바쁜 그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쉬라는 말이죠. 자,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잘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져요. 근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미치고 죽을 것 같아, 팔짝 뛸 것 같아. 그는 주의 일을 잘못 지킨 거죠. 주의 일은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일의 결과는, 안식의 결과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은 모든 절기의 기본 정신이죠.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77절을 22절에 소개하죠. 이 77절의 강조점은 뭐냐?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맥추는 보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밀이라 했죠. 자, 보리 추수가 아니고 밀 추수를 의미하는데 이 밀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교절에 우리 죽은 우리를 대속해서 살리셨어요. 이것이 밀이 되는 거죠. 밀의 알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에 구원받은 이 백성을 이 77절에 다 모아서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이렇게 모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자, 이 77절은 교회를 설명하는 절기죠. 그 다음 22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의 강조점은 뭡니까? 세 말이죠. 세 말. 자, 테쿠파라는 단어인데 일주한다, 세계 일주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 말이라는 말은 일주를 한다, 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1년이 완전히 시간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 말입니다. 세상이 완성됨을 강조하는 뜻이죠. 자, 세상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세말에 오신다, 말세에 오신다. 믿습니까? 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이 3대 절기는 성경의 핵심을 설명하는, 매년 3번씩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성경을 충분히 이해해서 오실 예수님, 그 대속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게 했고, 그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설명했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가셔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이 수장절,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설명한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이해되셔야 돼요. 자, 3대 절기를 그러면 지키는 법. 23절 모든 백성은 매년 3번씩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근데 여기서 3번씩 보이는 남자는 그랬어요. 여자는 그러면, 여자는 보이면 혼냅니까? 자, 남자는 의무 참석이고 여자는 선택 참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가 다 가죠.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다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3번씩 올라갔잖아요, 매년. 그래서 예수님 하면 잃어가지고 막 잃어버렸다고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아시죠? 자, 근데 왜 남자만 얘기했습니까? 가정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자, 절기의 효과. 이 절기를 잘 지키면 24절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이방인들을 내 앞에서 내쫓을 것이고, 남자들이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려 할 때에는 적에 침략하여 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26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 전이 없죠. 이때는. 그런데 이미 성전이 세워질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개 중에서 가장 먼저 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염소 새끼,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에 삼지 말라. 가난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을 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7절 말씀을 뭐하라? 기록하라 그랬죠.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 언약에 관한 이 말씀을 모두 기록해서 증명하라는 거죠. 자, 28절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다듬은 그 돌판에다가 친히 기록하셨고, 그 외의 말씀들은 누가?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 기록을 다 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29절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다. 왜 광채가 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선이에요. 아주 그 빛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앞에 서니까 우리 불 앞에 서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잖아요. 태양 많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흡수되면서 광채를 발했다. 별이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달 같은 거는 태양 빛에 의해서 빛이 나잖아요.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광채를 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죠. 자, 이 광채가 났다, 얼굴이 변화됐다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데 우리 자신의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잘 직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30절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세 옆에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31절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을 부르고 32절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랍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3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뭐했다? 명령했다. 자, 그리고 33절 말씀 말하기를 마치면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왜 가렸을까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르다 싶으면 뭐합니까? 추종해요. 따르고 추대하고 높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신으로 만들어. 그래서 얼굴을 가린 거죠. 오직 뭐에만 집중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만,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34절 여호와 앞에 말할 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 말씀하러 나올 때는 그 수건을 벗었다라는 거죠. 왜 벗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죠. 바울은 율법의 수건이라 그랬어요. 이 수건을, 모세가 얼굴을 가는 것을 율법의 수건이라 그랬는데, 이 수건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벗어진다라고, 저절로 벗겨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죠. 35절 자신은 감추고 오직 뭐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까?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걸 자꾸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얼굴은 가리고 오직 뭐만, 주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채나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